금요일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영원한 가치가 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순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나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쓰실 자를 찾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업터와 직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디 역사하는가? 마가다락방에 역사했거든요. 저 대궐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복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핍박받고 여러 가지로 코너에 몰려 있는 드러내놓고 예배하지 못하는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곳, 숨어서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도시락을 그때는 다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선생님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잡수고 나면은 저를 불러서 도시락을 선생님 집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항상 시켰거든요. 요즘 같으면 갑질한다고 걸릴 텐데. 그런데 굉장히 저는 흐뭇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 한 60여 명의 아이들 가운데 선생님이 나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시켰다 이거예요. 선생님께 쓰임받은 거죠. 그렇게 기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를 아는 사람.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오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요.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본인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학업이구나, 공부구나. 공부 못하는 사람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하게 하셨구나 라고 오로지를 아는 그 사람. 그런데 진짜 언제 때려칠까? 내가 하는 일 지겹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었거든요. 가족들, 부부, 직장 동료, 교회 안의 성도들, 공부하는 학생들,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 나는 어쩌다가 이런 선생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그냥 우리는 만남들을 슬렁슬렁슬렁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겠지?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그러니까 심지어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는데 왜 이 아저씨를 우리에게 택배 아저씨를 우리 집에 보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내가 전도지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택배를 나에게 오게 했구나. 그게 하나하나의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으로 깨닫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아요? 쓰임 못 받지. 왜? 그냥 만나는 줄 안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그냥 택배가 오는 줄 알아요. 그냥 우리 옆집에 이 사람이 그냥 사는 줄 안다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을 계속 내 옆집에 살게 했고 지금까지도 머무르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거기 역사해요. 조금만 이런 일, 만남 이렇게 딱 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로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다. 이렇게 답이 나야 행복해지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 세 가지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오로지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걸 깨달아요. 그 뭐예요? 오로지 은혜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뭔가 잘나서 이게 지금 깨달아 고백한 게 아니고 이 고백한 것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깨닫게 한 거다. 이게 오로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라. 우리가 뭘 하면은요, 내가 자꾸 말을 할 때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일단 그 사람은 이미 상급을 다 받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금식할 때 얼굴을 씻어라. 자꾸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래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비밀을 깨닫고 그래도 흔들렸잖아요. 맨 처음에는 흔들려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저 고기잡이하러 갔을 때 주님이 다시 또 찾아와요. 다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는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시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다시 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딱 뭐가 들어갔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어린 양들을 맡기셨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한 번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한 사람, 한 번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 딱 모였잖아요. 오늘 현장 속에 지금 모여있단 말이죠. 모여있는데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걸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많은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하였으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누가 조금 나를 갖다가 칭찬해 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자꾸 훈련해야 돼요. 누가 뭐 이렇게 누가 아이고 이렇게 수고했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싹 빠져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아니죠. 저분이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공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기는 완전히 빠져버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돼. 그게 훈련을 해야 돼. 그게 의지적으로 자꾸만 나는 숨고 나는 자꾸만 없어지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주님이 자꾸 드러내. 우리는 성량이 뭔가 자꾸 박수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공 중심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물질 중심, 나 중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가 막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아요. 우쭐댔다.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은 금방 쓰임 받다 못 받아 이제 그게요. 왜냐? 제가 그렇게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요. 저가 그렇단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복음을 더욱 알아가면서 깨닫는 한 가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렇게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 것도 내가 뭔가 몸부림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미래도 살 것이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살 거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딱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로지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완전 딱 답을 낸 사람입니다. 체험했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체험을 다 해버렸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았구나. 그러면서 딱 무릎을 치는 겁니다. 맞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야. 라고 갈보리산 체험을 한 그 사람. 그 언약 붙잡은 그들이 예수님이 명령한 감담산에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듣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위험한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의 힘을 썼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그들은 오로지를 체험해요. 성령 체험 최고의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오로지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오로지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이제는 인생 답났어. 끝났어.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장소, 그리고 내 개인이 복음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홀로다락방을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은 복음 운동에 앞장서서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이 비밀을 전해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나도록 모든 성도는 다락방 운동 해야 합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만남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다 삽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병든 사람이든 완악한 사람이든 아무리 그 사람이 무너진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삽니다.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그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마음이 열리죠.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죠. 치유의 역사에 중독이 끊어지죠. 그게 은혜 받으니까 그러거든요.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홀로 다락방에 성공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살아나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이 다락방 운동을 해야 돼요.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말을 해줘야 돼요. 모르니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살리고 제자를 세워야 돼요. 후대를 남겨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임계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영원한 가치야. 끝!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의 답. 끝!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임계점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막 이것 많고 저것 많고 그러면서 막 울고락불고라고, 그건 아직 아니야. 복음 하나로 딱 끝내는 사람. 두 번째, 정말 영적인 임계점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시간 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 그러면 영적 상태가 벌써 달라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유일성이 되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오로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로지 체험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오로지 미션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8월 15일 날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연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무도위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